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세상이 가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100% 여러분은 삶에 대하여서 속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기는 살되 그러나 헛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거의 대등소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데, 즉 삶에 대하여서 속아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셨다. 자, 이 12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신 거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원래 의미는 내가 보낸 자, 이게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또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여러분을 들여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이고, 그 사도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자가 되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지 실상은 아닙니다. 이런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수에 불과해요.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자라고 해서 다 저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만이 제자라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또 오해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제자 양육반을 마치면은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한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셔서 이미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 이미 동참한 자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12 제자를 부르사 보내셨다. 자,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스승이라고 하는 그 말의 반대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지적, 영적으로 자신의 지도자에게 배우며 추종하여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영적으로. 예. 자기의 스승에게 배우며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그냥 배우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를 점유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점점 이러한 교회, 이러한 크리스천은 서방 교회든 한국 교회든 점점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에 옮기는 사람. Take your action. 할렐루야. 반드시 액션에 옮길 때에 제자의 삶을 드디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뭡니까? 그를 애굽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광야에서 주님과 같이 날마다 동행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앉아서 천리를 보고 만리를 보고 듣고 그래 본들 그것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그 유익 가운데에 있을 따름이지 뭘 중요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데요?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은혜를 달라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잘 살기 위하여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복에는 건강도 다 포함이 되겠죠. 재정적인 것도 다 좋은 관계. 그러나 그게 만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 삶의 목적이 없으면은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세상이 가는 길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가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지옥에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때로 인내도 필요하죠. 눈물로 잠을 설치는 이러한 고통의 날들도 필요합니다. 어찌 십자가가 눈물 없는 십자가 또 인내가 없는 십자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세상에 들여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세상으로 돌아가라가 아니고요.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북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선족 출신이에요. 그의 가정으로 말하면 선교자 집안입니다. 한때는 중국에서 굉장한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선교자 된 자기 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탈북한 사람들을 수천 명을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이 다 기울었죠. 그리고 감옥을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더 이상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예. 그런데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약 3천여 명의 탈북인들을 도와줬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마지막 코스에 자, 당신에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겠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당신이 복음을 배운 바처럼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약 10%, 3,000명 중에서 약 300여 명이 좀 못 되는 숫자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고, 나머지는요 거의 2,700여 명의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살아있는 그 생지옥과 같은 곳에서, 그 배고픔에서, 그 학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국에 나왔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자기 삶을 평안하기 위하여서는 남한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다시 깨닫고 나니까 다시 그 생지옥과 같은 곳으로 90%, 2,7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지금도 북한 지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이 되다가 어느 날 연락이 전혀 되지, 오랫동안 되지 않으면 그분은 분명히 정치 감호소에 잡혀갔거나 아니면은 공개 처형을 당한 것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의 허물로 죽어서 마귀와 그 따르는 이 fallen angel들을 뒤따라서 영원히 그 lake of fire에서 죽을 수밖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땅에 기름진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은 자손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냥 은혜만 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만 해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설교는 이거 말고는 다른 거 해서도 안 되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과 저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그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광고하라, 선포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능력과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삶이 여러분을 절대로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도죠. 사도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에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직책으로서의 사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명으로서의 사도, 사명으로서의 제자는 존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자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권능이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이에요. 자, 이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매주 보시지만은 저 능력이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병 낫는 게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신의 능력이죠. 신의 능력.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신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authority and jurisdiction, 이 권세와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 관할권을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 명령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각종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병보다 먼저 앞서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먼저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속아서 삶에 속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도 귀신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면 뭐 이상한 짓만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100으로 봤을 때에 몇 퍼센트가 안 됩니다. 대부분은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흑백 논리를 저는 주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왜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 자기가 뭘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기도를 해도 잘 안 돼,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악한 영이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쫓아낼 때에 사람의 인격도 변화가 되고 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고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저자는 틀려요. 여기는 마태고 마가복음은 마가예요. 그러는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방언을 얘기하고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 가운데에 이런 일을 하는 교회는 소수예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극소수로 바뀔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사역을 안 해요.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무지하거나 두 번째는 교만하거나.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이 사역을 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 사역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탄생을 할 수가 없었겠죠. 초대교회도 그렇게 300년 만에 전 로만 엠파이어를 다 정복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사역이 필요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하였고, 이 능력이 초대교회에 필요하다는 걸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초대교회에 이런 부흥과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대다수의 교회는 이런 사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 미국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교회를 졸업하는 이율이 전에는 70%였는데 지금 80에서 9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선교사가 세운 아주 좋은 대학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연세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크리스천 비율을 몇 년 전에 조사를 하니까 2%랍니다. 2%. 예. 이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과 혀로서만 해도 충분하다. 예, 충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속는 겁니다. 교회가 속고 목회자가 속고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죠. 자기는 살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손 2대까지 그 신앙이 내려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거는 서방 교회, 유럽 교회를 보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교회가 안 하거나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자리에서 그냥 편하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Arise! Let your light shine!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권한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해 나가기로 작정한다고 하면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병과 약한 것이 나와요. Sickness and weakness. 근데 그 앞에 모든이 나와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자,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약 3만 개라고 해요. 예. 약한 것 얼마나 또 많을까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약한 거 있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약해. 예. 이 모든 것들은 약한 거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표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모든 약한 거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예. 그러면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믿으십시다. 예. 다 고쳐도 내 병은 못 고친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 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여러분의 그 병까지 다 포함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침 받을 때까지 투쟁하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지저스 힐링 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할 거예요. 예.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올해 우리가 해외 사역은 다 픽스가 되어 있지만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1, 2월에는 우리가 드디어 아프리카로 갑니다. 우간다로 갈 거예요. 예, 우간다에 가서 저를 따라오시는 분은 거기 가서 백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백인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좋은 기분 좋은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께서 이러한 그 어서리티,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전문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족, 자녀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사회로, 학원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폼나게 이 땅에서 삶을 엔조이하다가 주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액션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 주위가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셔서 지시게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상에 들여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일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사업, 또 사역터일 것입니다. 삶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확고한 인생의 목적, 자기의 삶의 비전을 갖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비전을 잃어버렸던 비전, 희미해졌던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발견하였나이다. 이대로 저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